3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시립대 대학원에서 영미철학을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요. 한 수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원서를 가지고서 영어 원서 논문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따라가려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얼마나 예습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논문 강독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리 영어 단어도 다 찾아놓고 독해도 다 해놓고 그리고 요점을 좀 파악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논문 하나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논문이 나름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것에 이제 밑줄을 이렇게 거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논문을 쓴 이 학자가요 너무 중요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주옥 같고 그리고 이 학계에 너무나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많이 걷어요. 걷다 보니까 한 반 정도를 걷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 이 요지를 이제 요약하려고 하는데 요약이 안 돼요. 왜 요약이 안 되겠습니까? 반 이상을 형광펜으로 칠갑해 놓으니까요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 언어 철학 이제 담당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딱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와 똑같은 그 이제 논문 페이퍼를 가지고 딱 오셨는데 이 교수님은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셨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힐끔 보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줄을 딱 두 군데 걷더라고요. 논문 전체 수십 페이지 중에서 딱 두 군데 그어 있더라고요. 저는 100군데도 넘게 줄을 걷는데 이분은 딱 두 군데 그었어요. 그리고 그 두 줄을 딱 읽었을 때 비로소 그 논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맞아, 이거구나. 맞아, 이거야. 이 논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결론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차죠. 전문가는요 여러 가지 방대한 말들이 있고 뭐 이야기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낼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전문가입니다. 핵심을 꿰뚫는 능력, 여러분 그게 있는 거죠. 그 뭐 강영욱 씨라고 그 개 전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딱 이분이 와서 딱 째려보면서 한 3분 정도 보면은 이거라고 딱 하면서 딱 알잖아요. 이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하는 자기를 전문가로 자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요 서기관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사 그러면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쪽을 강조하는 거고 서기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필사 이 경전을 필사하는 일들을 하는. 근데 보통 서기관이 율법사 일을 같이 했습니다. 율법사가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이 율법사들은 이 보통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여러분 여기에 이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열해 놓았어요. 그리고 총 몇 개가 되냐면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명령이 3개가 있고요.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그래서 정확하게 총 613개예요. 여러분이 찾아봐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613개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무엇을 해라라는 그 행위 명령이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총 613개의 많은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방대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율법학자라든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많은 이 명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다 지키냐,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명령과 중요하지 않은 명령의 조항들을 구분해 보자 하면서 이 613개 중에서 약 200개의 명령은 중요한 명령이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 반면에 나머지 것들은 덜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명령들을 숙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지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짓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건 중요하다,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할 때 분명히 여기에 혼란이 생기죠. 그죠? 어떤 건 중요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 학자들 가운데 많은 어떤 이 기준 설정에 의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소중하지 않다, 이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면 당신이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많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갑론을박하면서 논증하고 있는 이 혼란 속에 있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당신이 제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질문으로 바꿔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율법 가운데, 이 방대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는 거, 하나만. 몇 가지 말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만 말해보라. 자, 그런데 이 율법사가 물은 이 당혹스러운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만 말해, 너 같으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37절이죠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요 밑줄을 치셨어요. 그래서 방대한 그 율법의 경전 속에서 밑줄을 치셨어요. 근데 밑줄을 몇 개 치셨어요? 2개 치셨어요.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처럼 딱 2개 치셨어요.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2가지 명령을 딱 짚어내셨어요. 첫 번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밑줄을 치셨고, 여러분 이 명령은요 613가지 중에서 3가지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명령을요 1번, 2번, 3번 해갖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613개 번까지 되는데요 418번의 명령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아까 같이 순서를 이렇게 나열할 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명령인데요 243번 명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2개의 밑줄을 딱 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란 말이 무엇이냐, 원어로 크레마 뉴미라는 헬라어예요. 크레마 뉴미라는 헬라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매달다 또는 매달리다, 드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할 때 달다라는 표현일 때 크레마 뉴미예요. 크레마 뉴미.
매달다, 매달리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뭐냐면, 줄기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이 줄기에 모든 계명들이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이것이 강령이 되어서, 이것이 큰 줄기가 돼서 이 줄기에 모든 계명들이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요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대한, 그 혼란스러운, 너무나 많아서 뭐가 중요한 건지 구분짓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는 핵심을 예수님께서 딱 짚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자면요, 줄을 두 개 그으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는요, 줄을 더 깊이, 더 크게 그으셨어요. 39절을 봅시다. 39절을 잘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이웃사랑의 명령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제일 명령이고 이게 가장 큰 줄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다라는 거, 여기에 예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강령은요, 뭐예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강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병행 본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인용하셔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무엇을 다하고 해서 이 무엇이 조금씩 첨가되고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 나오죠.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힘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지혜를 다하고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 목숨, 뜻, 힘, 지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걸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서는 이것입니다, 뜻을 다하고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하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묵상도 좋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가 의미하는 각자의 어떤 독특한 어떤 것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기보다는요, 이거는 전인적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마음, 너의 생명,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열하신 거죠. 사실 여기에 너희의 재물을 다하고 너희의 시간을 다하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하고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여러분, 다하고가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죠? 저 요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도 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제가 김대민 집사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옆에 계신 그 아내 이정인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사랑하잖아요. 그죠? 저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이정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나님 다 여기다 다 줘버리면. 이제 김대임 집사님은 저걸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너 배상아를 사랑하냐? 다 하진 않죠. 목숨을 다해서 그거는 대답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란 그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뭐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진 않으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그죠? 우리의 이웃이라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다하고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최상급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집에서 올 때 제가 걷는 그 하천길을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 길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요새 그래서 차를 안 타고 다녀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걷는 그 짧은 그 5분은 10분 시간인데 이 길이 너무 좋다 하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목감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스마트폰도 사랑합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떡볶이도 사랑하고요 치킨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그런 거를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내와 그 연애를 할 때였습니다. 26, 7대 뭐 그럴 때요. 제가 연애를 할 때였는데 제 아내는 저기 그 서울 화곡동에 살았어요. 강서구 화곡동에 살았고 저는 수원에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아내를 바라다 주고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화곡동까지 거기 끝자락까지 가갖고 바라다 주고 저는 수원에 가기 위해서 사당역까지 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 거기까지 바라다 주고도 차를 타려고 사당역까지 와갖고 이제 그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 때로는 차가 끊겨버려요. 이 여자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좋아서 맨날 배달라고 하지만 저는 차가 끊기는 위험 가운데 있어도 막 가요. 근데 정말로 끊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찜질방에서도 몇 번 잔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무식하게 왜 그런 짓을 하냐? 저도 지금 보면 상상이 안 되고 왜 그렇게 했지 그때? 열정이죠. 계산하지 않는 열정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요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가 이게 메말라 있고 예전같이 기도가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너에게 무슨 문제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불순종을 했나 고민을 점검해 왔어요. 근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새 연애에 제가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되어서 한 여인을 뭐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건전한 연애를 하는데 이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은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각자마다 마음을 한 개씩 갖고 있지 두 개씩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딱 한 개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단순해 갖고 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데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컴퓨터 같이 연산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한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흐르게 되고 열정이 흐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열정이 그 순간 딱 멈춰요. 열정이 흐르지 않게 돼요. 한쪽을 의식하는 순간에 다른 쪽으로 덜 의식하고 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마음의 에너지, 유한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에너지를요, 연애에 쏟고 있으니까요, 그게요, 그만큼 절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덜 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아내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우리가 사귀는 건 좋은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 이거 문제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서로에게 터치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에게 이 경건의 문제를 서로가 이게 보장을 해주자.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위협이 되더라고요. 위협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제가 한 번은 20대 시절에요, 컴퓨터 게임 하나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라고 그 당시에 안 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거 다 했었어요. 이거 안 하면 막 바보 취급받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또 하면 제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이걸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문화생활도 못합니까? 이거는 문화입니다. 보편적 문화입니다. 문화생활도 못합니까?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요, 신대원 들어가고 탁구를 하는데 탁구에 또 심취를 해갖고 또 탁구를 동영상 보면서 어떻게 드라이브를 올리고 뭐 어떻게 이거를 연습하면서 막 한번 내기 탁구 하면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스포츠도 못합니까? 하나님, 스포츠를 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하는 거 좋은데 맨날 빠진다. 전 빠지지 않고 절제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라바도 몇 번 찍고요. 제가 최근에 고백을 할게요. 최근에는요, 손흥민. 저는 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은 일주일 동안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이 골 넣으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좋아했었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손흥민이 골 넣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골 안 넣으면요 그렇게 심각해져요. 사람이 살맛이 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취미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떡볶이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맛있는 떡볶이 먹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돈, 명예, 쾌락, 권력, 지위, 우리의 안정된 미래, 그런 환경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의 별의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협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파괴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많은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되는 수준 속에서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이렇게 위협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에게 와닿는 언어로 좀 이렇게 표현하려면 그게 무엇일까? 어떤 문장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쉬운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많은 그 계명들과 명령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그 선지서의 많은 메시지, 그 시편의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되니? 여러분, 그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이 모든 선지서까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밑줄이 거기에 거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때로 사람이 방황도 하고, 그죠? 슬럼프도 겪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죠? 65세 이후에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 보이시잖아요, 그냥 아예.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했는데, 에녹은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걸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금지 명령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지키면, 이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실까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실까봐, 나 어떻게 하실까봐,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이거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신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좀 유치해 보였어요. 왜 굳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이걸 꼭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자기 가족들, 친구들, 동지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무 유치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이 땅의 어떤 성공을 향한, 이 땅의 안정을 향한, 그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애착, 열정,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수준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정도의 사랑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기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다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사명자로 그렇게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으로 모셔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의 베옷이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살결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 많은 수많은 인파가 그것을 지켜보는데, 거기서 거룩하게 그냥 정제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조용히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게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을
굳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춤을 추냐고요. 왜 뛰면서 춤을 춰갖고 바지까지 그렇게 내려가냐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철야 그 유튜브 경건회 때 나눴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나다손자를 어느 날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갑자기 이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좋은 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천막 성전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으라고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더냐? 그런즉 다윗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그 언약궤가 있은 이후에 400년 거의 이제 500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왜 굳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갑자기 자원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찬송, 헌신.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의 언약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왕위에 앉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약속은 언약은 구속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의 왕위는 영원하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구속 역사를 그렇게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한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카페를 갔어요. 스타벅스 카페를 가고 거기서 이제 조용히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미국의 한 노신사가 미국인 노신사가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미국인 노신사가 눈물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히더니만 성경을 읽고 있던 그 목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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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했겠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헌신 그렇게 내뱉으면서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 그 목사님의 손에다가 $100짜리 지폐를 쥐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게 성경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맞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100짜리를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뭔 상황인가? 저분이 나에게 왜 고맙다는 것이고 왜 $100를 나에게 주고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미국인 노신사가요 카페에서 성경 읽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공공장소 그런 곳에서 대중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자체가 그냥 너무나 희귀하고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100를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너무나 귀한 여러분 그런 현실 여러분 그게 미국의 현실인가 봐요. 저희 교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로마서 필사하시는 분 60분 넘고 요한복음 필사까지 30분 넘었는데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자기의 시간들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한때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그런 나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당했던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속화되면서 미국의 크리스천들, 교회들도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해진,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주님의 그 책망이 기억이 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되치리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책망,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다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책망을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우리 목감신일교회와 이 담임 목사인 이 강대성 목사가 과연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는 미지근하지 않아, 넌 뜨거워, 주님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과연 내 사랑이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확신이. 이 교회가 과연 뜨거운 교회일까? 이게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최상급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적당히 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명호 씨라고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깨끗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게 신앙시를 이렇게 쓰신 분인데요, 이 시집을 내셨는데 이분의 시 한 문장으로 쓴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세상을 사랑할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세상을 사랑할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사랑을 다 드리니까. 자기의 사랑에 남아있어서 세상을 사랑할 사랑이 남아있지 않대요. 왠지 이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사랑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가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그죠? 감격 하나 없는데, 설레임 하나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죠? 열광하고 뜨겁고 세상에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적당히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